지난주 12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이 낮은 동산이 되어 오늘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본문이기도 했지요. 요한복음 자체가 깊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첫 장을 여는 요한복음 서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 함께 외우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22개의 단락대로 각 단락 암송 담당자가 외우고 함께 읽고 그 음미했습니다. 참 음미하기 좋은 시편이었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길지만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많이 들은 아름다운 구절들, 특히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3절. 우리 성경통독 119 주제 말씀이었죠. 주의 말씀을 열면, 성경을 딱 피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0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2절입니다. 이런 주옥같은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 행복을 원합니다. M1 돼서 찾아서 그렇지, 또 다른 곳의 것을 원해서 그렇지, 잘못 찾아서 그렇지, 다 방식은 다르지만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주의 말씀에서 길어내는 삶, 그게 바로 시편 119편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실 시편 전체가 119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그것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격인 서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 선언하는 것이죠. 시편 1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시면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지금 말로 바꿔보면 원어의 의미로는 행복한 사람은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서고 처세에 능했을 때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서 전체의 방향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는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 암송하면 계속 읊조리게 되잖아요. 그게 입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마음으로 가고 저 밑바닥의 심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기도 방법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계속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있잖아요.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던 그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요 성경 묵상에 관한 책,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전달해주는 책에서 요 묵상에 대해서 시편 1편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원어 설명을 했냐면, 원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개가 도구, 개가 딱 보기에는 뭐가 먹을 게 있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뼈다귀, 살점이나 붙어 있으면 몰라. 근데 살점도 붙어 있지 않은 그 뼈다귀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물고 빨고 핥어요. 쟨 뭐가 먹을 게 있다고 저거를 씹고 핥고 그럴까? 좋아서 그러는 건 좋아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하가이다. 말씀을 뭐가 먹을 게 있다고 물고 빨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물고 빨고 할까요? 왜 묵상을 할까요? 말씀이 낮은 동산이 되어 이름 붙여가면서 목사가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 날 예뻐하시니까 그러는 겁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주위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시편 1편에서 왜 그렇게 한다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응? 강아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행복의 오직 유일한 길이다 라고 시편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 하나 마르지 않는 삶. 평상시에는 잘 표가 안 나. 평상시에는 똑같아. 그걸 계속 읊조리든 말든 하여튼간 누가 생각하든 말든 내가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가물고 바람 불 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뿌리 받고 있는 거라고. 반대로 겨는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겨, 평소 겉보기에는 뭔가 부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언제 표가 납니까? 역시 바람 불면 표가 나는 거예요. 바람 불면 여기저기 막 날아다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행복한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편 1편은 얘기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한다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온갖 일 속에서도 자기의 뿌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진정한 형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그것을 길게 표현한 것이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지를 시편 119편은 보여줍니다. 고난이 있냐 없냐로 인생의 질을 평가하죠. 우리들은 보통 힘들게 사느냐, 좀 무탈하게 사느냐로 인생의 질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관점, 시편 119편의 관점은 뭐냐? 고난이 있든 없든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느냐 아니냐로 인생의 성패를 기준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고난이 없어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으로 인도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만약에 고난이 있냐 없냐로 평가 기준을 삼는다면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갔어. 근데 이게 뭐예요? 적과 꿀이 어딨어? 없는 거죠.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에서. 그런데 그것을 알아먹는 사람은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에 동의하든 아니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의 평가가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을 향한 길입니다. 그분이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19편 54절 한 절인데요,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가 붙잡고 음미하면서 가야 할 주제 말씀입니다. 지난
초여름부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의 말씀이다 라고 다가와서 제가 먼저 오래도록 붙잡고 음미했습니다. 곱씹을수록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첫째, 딱히 거처가 없습니다. 머무는 집이 곧 집이죠. 머무는 곳이 곧 집이에요. 그래서 누가 대접해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맙게도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만났다 하더라도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한마디로 나그네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을 가만 보면 나그네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본향집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차 말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꾹 잡고 있었던 것들이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실 그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밤새 안녕일 수 있어요. 내 몸뚱아리도 내 건지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이게 내 게 아닌 게 됩니다. 밤새 안녕일 수 있어요. 그게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시죠? 지금 세대들은 뭔 노래를 하는 거냐 이렇게 했지만, 이게 무슨 노래죠? 하숙생. 네. 하숙생이에요. 최희준 씨의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제가 이제 1년 남짓 있으면서 우리 교회 구성원이 여느 교회 구성원하고 좀 사뭇 다릅니다. 히스토리, 성향, 기질, 에너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우리 교우들 이곳에 온 이유들을 이렇게 좀 보면 대전에 또 이 동네에 연고가 그리 없어요. 정착민이 아니라 토백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자체도, 이 동네 자체가 노은 삼지구라는 데가 새로 생긴 동네고, 또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막 이렇게 살아왔던 고향교회 같은 그런 교회 분위기 알잖아요. 그런 분위기랑은 좀 다릅니다. 다 나그네지만 나그네 성향이 좀 다른 곳보다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표면적으로 보면 나그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좀 헛헛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래도 영적으로는 어떠냐? 오히려 좋은 삶의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누굴 택합니까? 떠돌이 백성을 택합니다. 떠돌이 백성을 부른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제일 약하고 불쌍하고 떠돌이, 그냥 오합지졸 같은 그런 백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 즉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순례자가 별게 아니고 나그네거든요. 걷는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례를 시켰다는 게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딱 정착된 곳이 없이 그냥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 좋은 훈련입니다.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가 몸을 맞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움직이면 가는 게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거 잘하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 나그네에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봤자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 너와 내가 차이 났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랑도 하고 열등감도 갖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별로 그 차이가 의미 없어지지 않습니까? 건강도 사실 비슷해져요. 그리고 외모도 옛날에야 뭐 이쁜 사람, 뭐 못생긴 사람 겠지만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비슷해지고 뇌세포는 누구나 퇴행합니다. 없어지는데 배운 것도 다 비슷해지고 돈도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자식은 좋겠죠. 근데 당사자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돈이 크게 이전만큼 소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고 기본적인 품위만 유지하면 그 이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손주들한테 좀 용돈 주는 정도로 돈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이 나그네라는 진실을 점점 뼈저리게 깨닫는 이에게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그 떠돌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그를 안정되고 든든하게 할까요? 주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풀과 꽃 얼마나 한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마르고 시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가치를 점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그네의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나그네에게는 그냥 유익한 게 아니고 그게 점점 나의 근원적인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라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심지어 그게 나의 노래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건지. 근데 그게 나의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노래가 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 사람의 지금 신앙 상태와 삶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 노래가 다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pray잖아요. 기도. pray with God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뭐 해야는 되겠지만 부담스러워. 하여튼간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pray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의 맛을 점점 보면서 pray가 뭘로 되느냐? play가 됩니다. play가.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play with God. pray가 play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play는 dance가 됩니다. dance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텝을 인도하면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춤을 같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리듬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딱한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유일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시편 4편의 기자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하고 세상 하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말씀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쁘죠.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억울한 그때에 하나님 관점으로 눈이 확 열리거든요. 그때 뭐라고 다시 고백합니까? 억울했던 하박국이 눈이 확 열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이 차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우리가 예배의 부름과 사도신경을 마치고 오늘 예배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새해부터는 약간 바뀝니다.
예. 오늘 신년주일이라 약간 제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예. PPT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근데 처음이라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 예배의 부름하고 사도신경 마치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송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찬양으로 바꿔가면서 하는데, 오늘부터 한 찬양이 뭐죠? 예레미야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한 고백이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한복판에서 한 고백입니다. 오죽하면 애가가 붙었을까. 나라가 망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애가로 탄식하고 있을 때 갑자기 터져나온 생뚱맞은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갑자기 탄식하다 갑자기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어두운데 빛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짙은 어두움 속 눈이 열려서 그 빛을 발견한 겁니다. 그 짙은 어두움 속에서 발견하는 이 빛은 여느 빛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성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고백은.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예수 믿는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신비한 그곳으로 계속 인도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룩한 하늘을 동시에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뭘 붙잡아야 하는가, 뭘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가. 시편 119편 54편, 그걸 줄이면 뭐죠? 주의 말씀 나의 노래. 주의 말씀 나의 노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말씀이.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많이 안 할 겁니다. 말씀의 그 기가 막힌 맛, 말씀으로 인한 행복, 그게 성경 전체의 방향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도록 안내자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겁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가 저를 계속 살게 해주시면 저는 열심히 그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이것에 계속 매진할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 너무 멋지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겠나?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저 깊이 배어나오는 그런 노래 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환경도 좀 갖추어가지고 좀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뭡니까? 이 말씀이 노래가 되는 차원이에요. 그 알맹이가 있어야 거기 위에 하드웨어도 갖추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도 갖춰서 하면 이게 확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 그런데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환경 갖춘다고 그게 찬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그때뿐입니다. 헛헛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알맹이의 노래의 맛을 우리가 보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해 그러한 복 많이 누리시고 또 받으시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낮은동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